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등장을 합니다. 등장하는 것은 천사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등장하는 것과 같죠. 이 등장하는 것과 아울러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라는 이 문장입니다. 6절을 보면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니 의인이라고 되어 있고, 8절을 보면 마침 사가랴가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가랴는 아비야의 반열에 속한 제사장이죠. 그러나 사가랴와 그의 아내를 어떤 사람이냐를 평가할 때 성경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가랴가 가지고 있는 여러 배경으로 그가 어떤 사람인가를 평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의 삶도 이 평가 외에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를 평가하는 세상적 기준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를 평가하는 세상에 여러 기준들이 있을 건데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사가랴는 두 영역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 이렇게 평가를 받습니다. 8절에 나오는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직무를 행했다는 이 사실은 언뜻 보면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게 당연하지 않습니다. 제사장들은 24 반열로 나눠져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들은 일주일씩 교대로, 그러니까 전반기 한 번, 후반기 한 번, 일주일씩 교대로 와서 성전 제사를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이제 시간들은 자기가 원래 살던 동네, 레위인들은 제사장보다 흩어져 살았거든요. 그 살고 있는 동네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성전 봉사를 하고 다시 고향으로 내려갔죠. 그리고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이 세 절기에는 모든 제사장들이 다 올라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절기에는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제사장들도 같이 올라올 수밖에 없었어요. 학자들이 이야기하면 유월절 절기 같은 경우에는 한 100만 명 정도 모였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모인 거죠. 그렇게 제사장들이 반열을 따라서 성전 봉사를 하는 중에 사가랴가 속한 아비야의 반열이 봉사하는 주간이 되었고, 그래서 사가랴가 성전에서 제사장 직무를 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한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보면. 그러나 저는 이 본문을 그렇게 기계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제사장과 가장 비슷한 직분을 맡고 있는 자들이 목사가 아닐까 싶어요. 목사의 직분을 사람들은 성직이라고 해서 구분해서 이해들을 하고 그렇게 불러줍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목사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성도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교회의 건덕을 위해서 수고한다고 해서 그러니까 세상적인 일을 해서 돈을 버는 직업이 아니기 때문에 성직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목사가 하는 일은 기계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처럼 이해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사실 목사가 가진 직분이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그렇게 하는 목사도 있고 그렇지 않은 목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라는 원칙적으로 얘기하면 그 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고 목사 일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 욕망과 성공을 위해서 목사직을 하는 사람도 있다 하는 것이죠. 어떤 직분이 영적이고 하나님을 위한 직분이라고 해서 그 직분을 맡으면 기계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직분이 가지고 있는 본질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하려고 애쓰지 않으면 오히려 그 구별된 직분이 더 욕되고 부끄러운 직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는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아닌 영원한 것들을 추구하도록 촉구하고 이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을 추구하도록 격려하는 일을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성도들을 향해서 야단을 쳐야 되는 것이고 협박을 해야 되는 것이 목사의 책임이죠. 그렇지 않고 자신의 칭찬과 욕망과 명성을 위해서 성도들이 듣기 원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잘못된 길로 인도하면 그는 하나님 앞에서 목사직을 감당한다고 말하기가 어렵죠. 예수님 당시에 많은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했다고 보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렇게 평가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복음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당시 제사장들에게는 저는 두 가지 문제가 있었다고 보는데요. 하나는 성전에서의 제사 직무를 제대로 행하지 못했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복음서를 읽어보면 두 번에 걸친 성전 정화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시켰죠.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 그리고 환전상들, 돈 받고 주는 사람들이죠. 사람들을 다 성전에서 채찍으로 이렇게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쏟으시고 상을 엎으시고 채찍으로 양과 소를 다 쫓아내셨다는 거죠. 예수님답지 않은 행동을 하셨어요. 그 당시 성전을 관리하는 자들이 제사장들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성전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성전 기능인 아버지의 집으로서의 기능은 더 이상 하지 못하고 오히려 강도의 구려 혹은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어 버린 겁니다. 말하자면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의 기능이 그 길을 잃어버린 겁니다. 자기의 죄를 속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제사는 이미 사라지고 이익과 손해를 계산하는 장사의 장소가 되어버린 것이죠. 이것이 첫 번째 문제입니다. 목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또 하나의 문제는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는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입니다. 유대의 사회를 지배하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 그러면 사두개인 한 무리가 있었고 바리새인 한 무리가 있었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주로 제사장들과 그 당시 귀족들이 모여서 만든 단체입니다. 무리들입니다. 주로 제사장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두개인은 이 정치적으로 보면 현실을 중시해서 친로마 세력들이었고 친헬라와의 세력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진짜 문제는 신학에 있었습니다.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성경을 바라보는 신학에 이들의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영을 믿지 않았습니다. 천사도 믿지 않았고 부활도 믿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성경을 모세 오경만 믿되 문자적으로만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신학이 비정상적이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부활을 믿지 못해서 예수님에게 와서 시비를 걸었던 무리가 이 사두개인들입니다. 부활이 없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들이 꺼낸 얘기가 뭐였습니까? 7 형제가 한 여인을 아내로 두었다가 다 죽었다는 거죠. 그러면 부활하면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 그래서 부활의 허점을 이들은 지적했다고 생각했죠. 주님은 이들을 향해서 멍청한 놈들, 미련한 놈들, 성경을 전혀 모르는 놈들 이렇게 비판을 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 곧 그들이 그렇게 존중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리고 부활 때는 천사와 같아서 시입도 안 가고 장가도 아니 간다고 얘기합니다. 어쨌든 요한이 사가랴가 제사장 직무를 행하던 그 당시에 많은 제사장들은 종교적으로는 성전 제사를 온전히 드리지 못했고, 그러니까 성전 기능을 혼란스럽게 만들어 놓았고, 신학적으로는 영을 믿지 않는 천사와 영혼과 부활을 믿지 않는 상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가랴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는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했다는 것은 그는 타락하거나 혹은 잘못된 신학을 가지고 있는 자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제사장의 직무, 곧 성전을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만나 화목하는 곳으로서의 기능을 믿고 감당하는 제사장이었다고 말하는 것이 저는 하나님 앞에라는 말의 뜻이라고 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그는 제대로 된 목사였다는 거죠. 언제요? 성전 기능이 정상적이지 않았던 그 시대에 그랬다는 겁니다. 사가랴는 하나님의 성전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했던 그 시대에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와 목사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 하지 않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사가랴는 그의 부인인 엘리사벳과 함께 일상적인 삶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1년에 5주만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자기 집에 와서 고향에 내려와서 농사를 짓거나 아니면 가축을 치거나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가장으로서 다른 사람들처럼 살림을 꾸려가기 위해서 일상적인 생업에 종사하면서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가랴는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는 일에서만이 아니라 일상으로 돌아온 자기의 삶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남편으로서 아내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다는 것이고 아내로서 남편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다는 것이죠. 사가랴는 아이를 낳지 못한 아내를 일생 사랑한 것으로 보입니다. 쉽지 않았을 것인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이웃들 앞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종종 그런 분들을 만나게 되죠. 교회에서는 그렇게 좋은데, 교회 안에서는 이렇게 좋은데 교회 밖에 나가면 이상한 사람들이 되는 경우들이 있죠. 가장 아마 그게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이 운전할 때 아닐까요? 운전할 때. 운전하면서 개성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때 개성은 개 같은 성질이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이고 밖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이 원하시는 삶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죠. 신앙은 하나님 앞에 사는 것과 사람 앞에 사는 것 사이의 줄타기입니다. 마태복음 6장 한번 가서 보시죠. 마태복음 6장 1절을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일을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오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하시느니라. 구제는 사람들에게 하는 거니까 사람들이 많이 알아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근데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어 한다는 거죠. 사람들이 내가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인 것을 알아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말하자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무엇을 하든 사람 앞에 하고 싶어 한다는 뜻입니다. 회당과 거리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증명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다 보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행해도 다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런 것이 돼요. 에베소 5장 한번 가서 보십시다. 에베소 5장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6장 1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높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리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에게 하라. 눈가림으로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는 줄을 압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유혹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리라. 이 바울의 이야기를 이거 보면 이게 우리의 삶의 전체 아닙니까? 일상의 전체죠. 가정, 아내와 남편, 그리고 부모와 자식, 그리고 밖에서 사는 사회생활, 이게 전체가 다 있는데 그 영역 속, 가정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 전체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겁니다. 최고의 신앙생활입니다. 다른 책임보다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최고의 책임이고 최고의 신앙이고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신앙의 내용입니다. 자식들은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해야 됩니다.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방법이고 부모들은 자녀들을 노게 하지 않고 주께서 허락하신 선물로 알고 주의 교훈과 훈계를 통해서 양육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는요. 돈을 받은 만큼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하나님께서 주신 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하는 겁니다. 보상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인데 보십시오. 여기서 종은 노예를 말합니다. 노예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얘기거든요. 바울이 노예들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너희들 노예인데 노예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노예이지만 그리스도 앞에서 성실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노예가 아니죠. 오늘날 이상하게 노동자들이 자신을 노예라고 피해자라고 해서 난리들을 치고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 부안해동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사는 방식이고 내가 상사이거나 혹 주인이면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일들을 경영하는 것이란 말이죠. 신자들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에 관심을 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며 그가 갚아주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사람들이 당장 갚아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라고 믿고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을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갑니까? 교회 오는 것도 헌금하는 것도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면서 산다면 사는 영역을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의 눈을 의식해야 됩니다. 신자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마음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를 우리를 자꾸 인식해야 됩니다. 우리는 빛 가운데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됩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통해서 구원의 여명이 주어진 것은 이 어둠의 시대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살았기 때문입니다. 신자가 세상에 소망을 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 때뿐입니다. 어둠이 짙을수록 세상이 더 악해질수록 삶이 더 각박해질수록 우리는 어쩔 수 없다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서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이 두 늙은이를 한번 보십시오. 엘리사벳, 사가랴는 그 당시 기준으로 보면 완전 두 늙은이 아닙니까? 50이 안 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제사장 직무 연한이 50이거든요. 50이면 은퇴합니다. 근데 그 당시 나이로 보면 제사장들은 그 일들이 겹쳤기 때문에 빨리 은퇴시켰어요. 근데 그렇게 보면 이 사람들은 지금으로 보면 젊지만 그 당시로 보면 두 늙은입니다. 나이가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조건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거기에서 일을 하십니다. 그의 백성들을 통해서 빛을 드러내시고 생명을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우리가 교회 올 때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으로 오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이 귀해지는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를 애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모든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사셔야 됩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과 생명을 만들어 가십니다. 어둡다, 힘들다, 각박하다, 왜 세상이 이렇게 이상해지고 있나, 그런 한탄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생명이요, 복이요, 세상을 비추는 빛이요, 생명입니다. 이 두 늙은 할아버지, 할머니. 그러나 하나님 앞에 산 이 두 사람이 구원의 예명을 여는 것과 같이 우리가 자꾸 그런 자리에 가셔야 됩니다. 구절을 보면 사가랴가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했다고 얘기합니다. 제사장들은 자기 반열을 따라서 성전에 올라가 한 주간 봉사한다고 그랬죠. 제사장들이 하는 성전 봉사는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고 빈번하게 하는 것은 제사 드리러 오는 백성들의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것이 일차적인 그들의 일이죠. 우리가 아는 번제, 화목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장 백성들이 가지고 오면 그걸 가지고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그 정작 중요한 것은 이들은 또 아침과 저녁에 드리는 제사가 있어요. 동토 오기 전에 드리는 아침 번제, 그리고 해가 질 무렵에 드리는 저녁 제사. 이게 상번제입니다. 상번제라고 해서 아침 저녁으로 드리고 이 상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분향하는 것이 중요한 일과인데 분향단은 성전 바깥에 있는 것이라 성전 안에 있습니다. 성전에 이렇게 딱 들어가면 정중앙, 성전 정중앙에 분향단이 있고 좌우에 떡상과 등잔대가 있습니다. 떡상에 진설병을 교체하는 것과 떡상에 진설병을 교체하는 것은 일주일에 한 번이니까 그들의 직무가 끝날 무렵에 아마 교체할 거예요. 교체하는 것과 등잔대에 기름을 넣고 불이 항상 비추게 하는 일도 이들이 하는 것인데 이것을 제비 뽑아서 했다는 거죠. 근데 제사장들이 가장 하고 싶었던 일은 분향단의 향을 피우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제사장 숫자가 18,000명이라고 했어요. 그렇게 제사장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제사장이라고 해도 분향할 순서가 평생에 한 번도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걸 하기는 원하지만 그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비를 뽑는데 한 번 분향한 사람은 제비를 못 뽑습니다. 열애가 되는 거죠. 사가랴가 제비를 뽑아서 성전에 들어가 분향할 기회를 얻은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가 거기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가랴는 제사장 제대 무렵에 이제 뽑히게 된 것처럼 보여요. 어쨌든 제비 뽑기에 당선된 제사장은 성소에 들어가 분향단에 가서 새로운 향을 피우며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그 시간에 밖에서 기도했다고 10절에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성전이 있고 그리고 그 성전에 가장 가까운 뜰은 이스라엘 남자들이 들어가는 뜰이 있고 그리고 구역이 있고 그 다음엔 여자와 이방인들이 모이는 뜰이 바깥쪽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하면서 기도하는 것이고 백성들은 제사장이 분향할 동안에 성소 바깥에서 기도하는 것이죠. 시편 141편 1절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싸우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그러니까 다윗의 기도는 성막 제사를 모티브로 해서 하는 내용입니다. 분향단에 분향을 하는 것으로 기도를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계시록 5장 8절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과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그리고 계시록 8장 3절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제사들이 그 향단의 향을 피운 그 향이 하늘에 있는 성전에 있는 그 금제단 앞으로 올려가는 것이죠. 그걸 기도로 지금 묘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가랴는 생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분향단의 분향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는 그 당시 보기 드물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사가랴는 형식적으로 분향단에서 분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를 따라 진실한 마음으로 곧 기도를 하는 거죠. 제사장들이 늘 하는 예전 의식으로서
분향단에서 분향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믿고 사가랴는 하나님 앞에서 이 직무를 감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밖에서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면서 기도하고 있고 성소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여김을 받은 신실한 제사장인 사가랴가 분향을 하면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있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서는 겁니다. 누가는 기도의 중요성을 매우 강조합니다. 기도하더니 라는 말을 누가복음에서만 19번, 사도행전에서는 16번 사용합니다. 이것은 나머지 세 복음서를 합친 것보다 훨씬 많은 숫자입니다. 누가는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나타내시는 것을 관련지어서 말하는 것을 좋아했다는 거죠. 본문에서도 백성들과 제사장이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그 응답으로 천사를 보내어 하나님의 뜻을 알리셨다는 겁니다. 누가가 기도를 강조하는 아주 독특한 예는 예수님의 세례 장면에서 나옵니다.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요한의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려서 성령이 내려오시고 음성이 들렸다는 것이 내용인데 오직 누가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기도하고 있는 순간에 하늘이 열렸다. 거기 기도가 들어가 있어요. 기도하는 순간에 하늘이 열렸다.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과 하늘이 열린 것을 연관지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는 기도와 우리의 신앙이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감지했습니다. 그래서 기도와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말하기를 주저하지 않고 하고 있는 거죠. 특히 계시의 순간이 기도를 통해서 온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에 산에 올라가서 그냥 용모가 변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로 10절.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장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여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로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며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보내니라. 그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하고 환상을 봅니다. 고넬료도 기도했고 베드로도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갔습니다. 베드로가 지붕에 올라간 시간은 낮 12시입니다. 항상 기도했다는 것이죠. 기도할 때 고넬료에게는 베드로를 모시고 오라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고 베드로에게는 너를 찾아오는 사람을 따라가라고 계시한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사도행전이 누가 작품인 건 아니죠. 누가가 쓴 겁니다.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누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양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금식만 한 게 아니죠. 금식할 때라고 말의 뜻은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장면인데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었던 이유는 주를 섬겨 금식할 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선교사를 파송하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알려주시는 보편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할 때 주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밝히 하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것은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은 천사를 보내서 당신의 뜻을 보이는 일을 거의 안 하십니다.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거의 안 하신다고 제가 그랬습니다. 어디 가서 안 한다 그러지 마십시오. 거의 안 하십니다. 때로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신 일을 지금도 가끔 이렇게 횟수를 제가 모르겠지만 가끔 하십니다. 그러나 지금은 당신의 뜻을 주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일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말씀입니다. 말씀을 부지런히 읽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정당한 설교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으면 성경의 의미가 밝게 비춰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늘 읽었던 말씀이지만 어느 날 그 말씀이 꿈틀거리고 살아있는 것처럼 역사하는 것을 맛보게 됩니다. 늘 들었던 설교가 가슴에 빗소와 같이 꽂히는 일이 생깁니다. 강하고 분명하게 가슴에 박히는 일이 일어나는데 그것을 지금은 계시받았다 그러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조명, 성령의 조명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면 우리는 말씀이 부지런히 연구하되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밝히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종종 그런 경험들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일이 개인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저는 부흥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에 강한 확신에 붙들리고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게 되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과 위로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이 저는 각 개인에게 임하는 부흥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런 일이 교회 안에서 집단적으로 일어나는 경우를 우리가 부흥의 때라고 얘기하죠.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부흥을 주시기를 늘 기도합니다. 부흥이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한국 교회는 이 부흥이란 단어를 오용했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을 부흥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부흥이라는 것은 1차적으로 우리의 심령이 주의 말씀에 사로잡히는 것이고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너무 확실하고 분명하고 너무 확신하게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사로잡고 그 말씀을 통해서만 오직 우리가 사랑할 것은 하나님 외에는 없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위로요 소망이요 모든 것임을 고백하는 것이 부흥입니다. 부흥입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기도합니다. 이 부흥을 우리에게 달라고. 저에게 달라고 기도하고 다크 한인교회 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상황은 우리의 조건들이 나빠서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전심으로 정말 전심으로 단 마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오로지 해서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부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고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복이고 최고의 기쁨이고 안식입니다. 그것이 우리 심령 속에 이루어지지 않다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하고 말씀에 전념하셔야 됩니다. 이게 안 돼요. 제가 개콘을 보다가 제가 개콘을 보다가 은혜 받을 줄 몰랐어요. 개콘을 보다가. 개콘이 뭔지 또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찾아보세요. 이런 아주 은혜로운 말씀을 하셨어요. 개콘에서 김영희 씨가 해충보다 더 해로운 것은 대충이다. 우리 신앙이 그렇다는 얘기죠. 하나님을 전심으로 전마음으로 사랑하지 않는데 너무 대충 삽니다. 그게 오늘 우리의 문제예요.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안 나와서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우리에게 기쁨이고 힘이고 능력입니까? 우리에게 무엇이 있으면 걱정과 근심을 하지 않고 즐겁게 살 수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것들, 걱정과 근심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것을 바라고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냉정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여러분은 지푸라기를 달라고 그렇게 열망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것이라면 여러분은 썩은 동아줄을 잡고자 애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그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고 능력이고 산성이고 방패이고 기쁨이고 바위인 것을 고백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사라지는 것들, 잠시 위로를 주는 것들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입니다. 그건 우상숭배입니다. 저는 그래서 제 심령이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이 부흥에 사로잡히기를 갈망하며 기도합니다. 그것만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고 생명이고 기쁨이고 우리의 만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자는 기도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이 주어진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신자의 삶에서 어떻게 드러납니까? 하나님을 알면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오지요. 그러나 그것보다 우선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좋아합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을 좋아하고 힘쓴다는 것이죠. 물론 이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이상한 관계가 부자 관계 아닙니까? 아버지와 아들 관계처럼 이상한 관계가 있을까요? 아버지와 아들은 어떻게 그렇게 항상 핀트가 어긋나는지. 참 그 아버지와 그 아들은 숙제예요. 아내라는 존재 없이 아들과 아버지 둘만 있으면 어떻게 살까요? 숨 막혀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부자지간이잖아요. 그래서 서먹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 하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하나님 앞에 스스럼 없이 나갈 수 있습니다. 저는 늘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하고 싶지 않을 때도 기도할 힘을 주십시오. 피곤할 때도 왜 이렇게 피곤해요? 피곤할 때도 하나님 피곤한데 한 5분만 해서 쇼부를 봅시다. 5분만 할 테니까. 어떻든 기도하려고 애를 씁니다. 기도하고 싶지 않아도 기도하게 해달라 하고 기도하고 싶으면 더 많이 기도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힘을 얻고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더구나 보십시오. 나이가 많이 들면 저는 믿음과 기도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나이가 들면 기도를 훨씬 더 많이 해야 됩니다. 나이가 들면 의지할 것이 주님밖에 없다고 생각해 되는데 여러모로 불안하기 때문에 나를 지탱하고 나를 지탱하고 붙잡아 줄 것들, 실제적인 것들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이를 들면 들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의지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신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죠. 주저리 이야기를 하고 감사하고 도움을 구하고 하소연도 하고 저 왼수를 갚아주시면 안 되냐고 말도 할 수 있고 신자의 기도는 특권이고 기쁨이고 마땅한 것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아는 자만이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살고 싶은 자들은 기도의 자리로 가는 것이 의무가 아님을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 그리고 그 앞에 살고자 한다면 기도는 필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에서 가장 힘든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만큼 어려운 것이 없고 기도만큼 안 할 이유, 안 할 핑계가 그렇게 많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는 하려고 하면 기도를 안 해도 된다. 뭐 표현을 어떻게 할 줄 모르겠는데 기도하지 않아보자 하는 핑계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꾸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하는 것만큼 늡니다. 기도는 기도하면서 배우는 것이지 이론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이 하루에 3번 기도했다고 그러잖아요. 하루에 3번 기도했다고 그러는데 오래 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는 총리였잖아요. 한 나라의 총리였으니까 얼마나 바빴겠어요. 우리가 사는 것보다 훨씬 바빴을 거예요. 근데 그 총리하면서 하루에 3번씩 꼬박꼬박 동쪽을 향해서 문을 열고 기도했다고요.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성경은 기도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좀 내용도 좀 알려주시면 좋을 뻔했는데 그게 없어요.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짬을 얻어서 힘을 내어서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죠. 물론 다니엘은 다니엘 자신과 자신의 민족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포로에서 귀환시킨다는 것을 깨닫고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불쌍히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됩니다. 기도만큼 신자에게 주어진 특권도 없는데 기도하지 않는다면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는 것이고 얼마나 복된 지위에 있는지 모르는 겁니다. 신자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목사님이라고 그랬어요. 지금도 이분 설교를 매일 한 편씩 읽습니다. 매일 많이 안 읽고 매일 한 편씩 읽습니다. 사람들은 이 목사님이 설교를 너무 잘하시고 또 박식하고 그러니까 늘 책만 읽으시고 설교만 준비하신 분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그 부인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을 사람들이 기억할 때 설교를 굉장히 잘하신 목사님으로 기억해 주는 것이 아니라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행복했고 그것이 자신의 존재를 확인해 주는 가장 깊은 내용이기 때문에 그는 기도를 그렇게 생각했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했다는 거죠. 앞에서 우리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하나님 앞에 살았다고 얘기했습니다. 특히 사가랴는 종교적인 일에서도 하나님 앞에 서 있고 일상의 삶에서도 하나님 앞에 살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는 일관되게 어디에서나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추측컨대 기도에 그 힘이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자 하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얻습니다. 기도하면 상황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힘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능력을 구하면 우리가 능력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사는 자들은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삽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미리 다 작정하셨지만 신자들이 기도하게 하셔서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방법으로 우리와 함께 일해 가십니다. 분향하는 시간에 천사가 사가랴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섰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천사가 향단 우편에 나타났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소식을 가져왔다는 의미죠. 하나님의 계시가 향단 우편이라는 선택된 장소에서 백성들과 제사장이 함께 기도하고 있는 선택된 시간에 항상 하나님 앞에 살며 봉사했던 선택된 사람인 사가랴에게 주어진 이 사실은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갑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신자의 가장 큰 소명이요, 책임이요, 영광인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살고 하나님 앞에 살면서 기도함으로 이 어두운 시대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과 빛과 그 은혜를 비추시는 것을 느끼고 맛보고 확인하고 증거하는 성도의 귀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